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알다시피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하루하루 같은데, 하루하루 24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일터를 돌아보고,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특별히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한 해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요.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슬픈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을 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쉽죠.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살아볼 걸,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 걸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 표어로 또 한 해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참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슬프고 아픈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수고했다, 정말 감사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일단 구역 모임 때도 많은 모임 내용 가운데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택했고요.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잠깐 살펴보니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유대인 그 성도님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되었을 그때 대박해가 시작되었던 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만 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아주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 초기에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카타콤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고 피곤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났고요.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를 비유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경주자들이요, 승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기왕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달려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길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갈 때 보면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또한 올 한 해 주제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먼저 띄어놨는데요. 모든 짐과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짐과 죄를 과감하게 벗어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증인들이 많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나 혼자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경기장의 관중들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주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짐이 뭘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가 뭘까 있을까요? 방해하는 것. 신앙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후회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를 다 돌아보면서 껄껄껄거리면서 후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바로 모든 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죄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인간적인, 아마 본능적인 약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 우리의 죄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쉬운 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얽어맨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얽어맨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스스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꽁꽁 묶어놓는다는 겁니다. 반복하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 또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 산 올라가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오랜 준비 끝에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등산하시면 많은 장비들을 준비하죠. 뭐 가방도 최고급, 옷도 최신식, 신발도 튼튼한 거, 그리고 그 안에 가방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메고 산을 오릅니다. 처음에는 산을 오르겠다라고 하는 기쁜 마음에 정말 쉽고 즐겁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점점 경사가 가파르면 바위와 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점점 느려지면서 오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리고 내 이 무거운 짐들은 뭘까 봐요. 내가 이것이 과연 필요할까? 배낭 안에 있는 음식들, 물들, 여벌의 옷들, 다양한 장비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것들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구나. 내가 정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무거운 짐이 내 힘든 여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구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배낭을 엽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먹을 거, 내가 가지고 왔던 옷도 버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내려놓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내가 가지고 갈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물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려놓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장비와 무거운 짐들이 그가 산을 오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배낭이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파른 산도 거뜬하게 올라갑니다. 짐을 덜었기 때문에 낑낑거리면서 바닥만 보던 그 모습이 주변 풍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산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도착하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그를 이 등산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목표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불필요한 짐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목표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 모든 짐들 다 벗어버리십시오. 더 자유롭고 능동적인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나를 얽어매는 모든 죄악들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최종 목표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뿌리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말하고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달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은 목표가 무엇일까요? 끝이 나는 거죠. 물론 1등도 해야 되고요. 큰 소리 하셔도 됩니다. 1등도 해야 되고요. 어쨌든 끝을 내야 됩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달리기 목표 지점까지 잘 오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2024년은 어떤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쳐다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쳐다봐서도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쳐다봐서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요. 나 자신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스토리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환경을 보면 늘 불안합니다. 어제 우리는 한국에서 엄청난 뉴스를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늘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평생을 힘든 환경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모든 조롱과 핍박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견디며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 병든 부모님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갈까?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그런 세상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녀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 치여서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만 진짜 바라보면 내 안의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말씀을 읽고 그는 결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 불안,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예수님만 진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녀의 삶의 어려움은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쁨과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을 참으셨던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능력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들, 시련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해석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행복, 평안이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할 줄 믿습니다. 부디 말하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분의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처럼 모든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요, 달리다 보면 때때로 피곤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모임에 다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수요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요,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나오시고요, 모든 모임과 기도의 자리에 다 참석하십니다. 구역 예배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참석해요. 또 여러분들이 재직을 섬기니까 올 한 해 한 사람이 3가지, 4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것. 특별히 장기간 동안 고난이나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내 존재 이유를 막 묻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계속 나와야 하나?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나? 다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저항과 반대에 싸우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침체와 낙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치료제가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단어 뜻이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이끌었던 것에서 시선을 돌이켜서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보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펼쳐보니까요, 카운트하다, 세다, 숙고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회계하고 관련된 용어입니다. 카운팅하는, 어카운트하고 관련된 용어라고 합니다. 회계 장부를 기입할 때, 이것을 기입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장부를 적는 거죠. 비교하면서 맞게 썼나 틀리게 썼나.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심사숙고해가면서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피곤하여 낙심하고 지쳐있는 자리가 있다라면 더 천천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기쁨과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방문자 이 카드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쭉 훑어봤습니다. 몇 명이나 왔을까요, 저희 교회? 가족들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 지난 한 해 동안 45명이 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죠? 이 정도는 가뿐하게 왔던 거니까. 45분이 왔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딱 한 분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이순 권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저희 교회로 오라고 많은 분들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딱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뭘까?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바로 저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차현석 권사님이나 장영일 목사님 많은 분들 사실 모셔오셨어요. 등록은 못하셨지만 대신 축복해드립니다. 그들이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초청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몇 명이 따라옵니까? 12명 따라와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왔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이것도 바로 저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고 싶다면 초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대하는 것을 소망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오늘 그들이 정착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교회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 과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결실이 없더라도,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진적으로 준비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들이 저희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는 것, 지치지 않는 겁니다. 꾸준히 초대하고 계속해서 초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하고 심사숙고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 해를 준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70 은퇴하고 나면 회고록을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회고록. 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요, 회고라고 하는 뜻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것이 회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훈을 찾는 과정이 바로 회고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극복해 나가는 교훈을 찾는 과정이 회고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고는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고는 뭘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고는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회고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례 입교식, 또 유아 세례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고 축제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해가지 못하였던 것들을 많은 아이들이 세례 입교를 받았고, 특별히 한 아이가 올 한해 태어나서 유아 세례식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2명의 학생들이 간증을 했어요. 그들이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지를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했어요. 우리보다 낫다. 나보다 낫네. 라고 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막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신앙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신앙의 간증이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그 아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요,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데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지 모릅니다. 예.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는데 나는 내 몸이 아직도 30대 같은데 나는 지금 70이 넘어가고 있어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30대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20대 같아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지 몰라요. 그쵸? 지나간 세월들의 이 세월의 장면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이렇게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회고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이맘때 우리의 간증은 권사님의 기도처럼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회고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기쁨의 잔치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세례받고 입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간증과 회고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짐, 모든 죄를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경주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 하늘의 귀한 영광이, 하늘의 귀한 초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버겁고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시선으로 잠깐의 고난을 바라보며 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며 양육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